하도록 할게요. 어릴 적 저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늘 부르심 속에서 시작됐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부르시면 저의 하루가 시작됐죠. 병돈아, 일어나서 씻고 밥 먹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어머니가 그 부르신 부르심을 통해서 저의 하루가 이제 열려진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한 번도 저의 이름을 부르며 병돈아!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또 날카롭게 감정 섞인 말로 제 이름을 불러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누워서 어머님의 부르심, 내 이름을 불러주신 어머니의 그 음성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오랫동안 이제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이름을 병돈아라고. 근데 한 번도 가시도친 또 아주 감정이 섞인 그리고 아주 청정병력 같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던 기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따뜻한 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음성으로 병돈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그 부름으로 저의 하루의 일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병돈아 놀자 그러면 저는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고 병돈아 스케이트 타러 가자. 저 그때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스케이트를 겨울이면 꼭 탔거든요. 논이 다 스케이트장이 됐거든요. 그때는 논에다 다 물을 받아놨었어요. 지금은 물을 다 뺐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래서 겨울에 겨울로는 스케이트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금천에 살았는데 봉일천에 큰 논들이 많았거든요. 넓은 거기까지 가서 스케이트를 타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는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부름으로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그 출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여정,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소명, 중생, 신앙,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그죠?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9단계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이제 축소해서 뭐 6단계, 5단계 이야기도 하는데 그 대충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소명, 부를 소예요. 부르시는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적 생활도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마지막에도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있어야 우리는 이제 영원 세계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예, 역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모교회는 장로님들이 각 부서를 맡아서 설교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신 이인규 장로님, 서울대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나간 이제 교회 그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셨고 설교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로마서 설교한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분이 항상 설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오늘 교회 나왔니? 너희들이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란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유 내가 엄마가 가라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그래서 늘 그 말이 이게 받아들여지가 않았는데 제가 신앙이 좀 연조가 깊어가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해하게 됐어요. 아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예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르신다고요? 예, 보내시기 위해서. 안 듣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계셨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보내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내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하신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들은, 즉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소명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한 말씀만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 외에 70명을 부르사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소명자라고 믿는다면 소명자의 순종은 보냄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입니다. 소명 따로 받고 사명 따로 받는 것 아니고요.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찌 보면 부르시기 전에 보내실 사명을 가지고 소명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소명의 목적은 보내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문맥상의 위치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저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뭐 수요일 날도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쭉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스케줄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설교하기에도 아까운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신약의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기에 나오시거나 수요일에 나오시거나 또 제가 할 수 있으면 오늘 주일날도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한번 빠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또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형편상 혹 교회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문단을 나누어 보면 오늘 본문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 지점이에요. 오늘 10장 1절부터 예수님은 새로운 어떤 문단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 문단과 이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문단, 이전 문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로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 바로 전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딱 이것이 한 문단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냐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미, 머리 숫자, 꼬리 밑자 해서 여러분 머리와 꼬리가 같은 식으로 표현되어 그것을 하나의 문단으로 묶는 것이 여러분 서술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보면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4절 보다도요.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9장 30절을 보면 자,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어요. 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쭉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쭉 말씀이 있고요. 그 맨 마지막에 35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셔서 수, 미, 상관 같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즉, 요것이 하나의 패러그래프, 하나의 문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것이 하나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그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양쪽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 이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첨언된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자, 9장 36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장 23절과 똑같은 말씀이 있고 거기에 첨언해서 이제는 무리가 등장을 하고요.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앞에 청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앞에 문단과 10장 말씀 다음 문단을 연결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는 그 무리,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만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자들, 그들의 필요를 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줄 만한 그런 추수할 일꾼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계시니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던, 불쌍히 여기셨던, 가슴 아파하셨던 목자 없는 양들에게로 제자들은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어디가 사실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영혼에 대한 관점이에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하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대상으로서 영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를 오늘날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를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면 제가 이곳에 와 있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소명되어 사명으로 보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죠.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무리들에게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죠?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11번째 제자와 12번째 제자가 누구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사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렀을까? 지금 벌써 제자를 부르는 그 부르는 시점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자였습니다. 배신의 DNA가 충만한 자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를,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심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자 기질이 다분한 가롯 유다지만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위해 그에게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롯 유다와 같은 자도 제자로 불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나도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다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많이 배신했습니까? 예수님 등에 칼 꼽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아주 무참히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했지만 죄악 가운데 뒹굴며 마치 거룩한 척 그렇게 외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저 내 삶에만 급급하여 살았던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가롯 유다와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 가롯 유다를 불렀어?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사실은 가롯 유다라도 불러 정말 목적 없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롯 유다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롯 유다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내사 섬기도록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쓸모있는 행동을 하면 가롯 유다와 같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가 그 보내심,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꾀에만 창념했을 때 그는 예수를 판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결국은 가롯 유다와 같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와 배신자 가롯 유다가 될 것인가는 결국은 나를 보내서 섬기도록 주신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내냐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세 번째는요, 자, 예수님은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어 보내셨어요? 권능. 권능은 원래는 이제 두 가지 합성어예요. 권세와 능력, authority와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능은 어디다 쓰라고 주셨을까요? 8절을 보니까, 자, 8절 한번 보여주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라고요? 병든 자에게 쓰라고요. 병든 자 고치는데 권능을 쓰라고요. 죽은 자 살리는데 권능을 사용하라고요. 문둥이 깨끗하게 하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요. 귀신 들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낸 그 대상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권능 받는 비결은 뭐예요? 그 권능을 사용할 대상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 권능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들을 찾아가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어소리티와 파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능 받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의 논지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권능을 잃어버렸다면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뭐 거룩하지 않아서? 뭐 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가지 않아서 그래요. 권능을 행사할 대상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죽었거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이는 내가 가까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 인격이 귀신의 인격화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권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난가지 안대옥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며 몇 개월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상가를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예배당으로 꾸미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그때 사실은 개척은 그냥 멋모르고 했어요. 제가 섬기던 서울의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고가 된 상황에서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의 총애를 받는 그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저를 청빙해서 그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부름 그리고 이제 수석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유고가 된 거예요. 그럴 가운데 제가 이제 강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교회가 후임자를 불러야 되는데 자꾸 이걸 연기시키면서 그게 거의 1년 정도가 시간이 끌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뭐 나를 믿고 계속 후임자 청빙을 미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저는 또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에 또 후임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분과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꿈도 그거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그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당회 앞에 이제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언제까지 교회를 나갈 거니까 후임자를 빨리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미루고 연기하고 서로 뭐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나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사님 조금만 더 조금만 있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하여튼 시기가 좀 길어지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개척을 빨리 급하게 이렇게 선택했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목사님 개척만 하면 저희가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부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김한우 목사님 교회 제가 그분들 이제 접붙여줬는데 목사님만 개척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목사님만 저희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 개척만 하면 저희 기도 부대들이 다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청빙마다 이제 갔는데 물론 부격자로 갔는데 그런 어간 가운데 안 되겠다는 거죠.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개척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소아시아의 전도를 계속 가로막잖아요. 그죠?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도 바울을 몰아놓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움이 필요한 형생을 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내시는 대상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배를 타고 아시아를 떠나가는 마치 저에게도 개척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에 붙잡혀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제가 싫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고 보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귀신의 인격에 오랫동안 잠식되어 있어서요. 그의 개인의 인격이 다 사라지고 귀신의 인격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들 가족들도 멀리하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왜 삽니까? 그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하니 제가 뭐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개척교회 이제 하늘문교회에 보내주신 그런 영혼들은 다 치유했습니다. 귀신을 다 쫓아내고 또 그 귀신 때문에 생긴 질병들도 다 치유함받고 그래서 저와 하늘문교회 초기 성도들은 그런 권능을 하나님한테 부여받고 아주 즐겁고 재밌게 힘있게 사역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가주안도교회도 보냄을 받은 자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저 주면 거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을 거저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보냄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적은 것이라도 보냄을 받은 자들과 함께 나누어 거저 주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 곳간에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누리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거저 주십시오. 거저 주라 하신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도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의 비결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보니까 주보에 늘 항상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교회 소식으로 등장하잖아요. 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면 당연히 연약과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120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영적 건강을 육체의 건강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건강을 누렸을까요? 광야에서 뭐 좋은 것만 먹어서 그렇습니까? 올가릭만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고생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이 곧고 패역하여 늘 돌을 들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사명, 이 보내심에 대한 의무,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을, 그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건강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관계로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민교회에 대해서 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오늘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이제 이민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는데, 거기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태국 가갖고 이제 갔는데, 뭐 코끼리.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유머인데도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웃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 태국에 그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단기 성경을 가서 이제 코끼리 쇼에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갔는데, 그 태국의 그 코끼리 쇼를 하는 그 담당자가 이 코끼리는 절대 울지 않는 코끼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코끼리를 울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뭐 엄청난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더니 코끼리에게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니까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태국의 이 조련사가, 아니 도대체 이 코끼리에게 뭐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코끼리가 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이민교회 목사야. 이민교회에서 30년 목회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웃으시잖아. 이거 왜냐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복음방송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머 우리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머가 딱 끝나니까 와 하고 웃음소리가 터지더라고요. 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것도 아시죠? 나랑 같이 이민교회 하러 갈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뭐 이민교회로 제가 이제 목회 보냄을 받아 왔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던 사람인데, 뭐 사실 솔직한 얘기는 심정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굳이 제가 이 나이에 뭐 이민교회 타 문화권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그런 마음은 사실 1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저에게 목사님 미국 가고 저는 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온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남아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고 내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에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저는 능력 없지만 보내신 이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에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이민교회는 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사명이 분명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보냄을 받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환경을 쫓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을 쫓아온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 쫓아온 사람들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온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들입니다. 뜻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주시고 이제 권능까지 주셔서 보내신 자들이 이민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가 뭐 어쩌다 저쩌다 힘든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망각할 때. 보냄을 받은 것을 망각할 때. 사명을 망각할 때 이민교회는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누가 이민교회를 희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교회 성도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보내신 자가 함께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가지 안디옥교회가 다시금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오늘 이 상황, 이 순간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데나 사방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대상을 특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하나의 시점 속에서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2019년도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올해 우리가 보냄을 받은 대상들이 누군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마기도인의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신 사명자들인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알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